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약혼을 하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약혼에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여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행정적으로는 약혼을 하면은 부부와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약혼을 하고 죽으면 여자가 과부가 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그 요셉이 약혼을 했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뱉다 하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뱉다 하니까 도저히 결혼을 하지 못하겠고, 그때까지에도 이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신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심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데려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됐었지만은 요셉의 가문에 탄생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제 성경의 이사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래부터 계시던 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일러주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늘 시달하셨습니다.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그 40일 금식하는데 또 그 시험하시는 대로 인도를 하셨고, 성령께서 공생의 기원에 함께 하셔서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과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정치, 통치자이시다. 왕으로 오신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 기이하고 원더풀하고 모사, 카운셀러가 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원래부터 계시는 자이다. 원래부터 있던 자인데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분이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상고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며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에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say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고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까지 늘 계시는 분. 우리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알파로 계시고 마지막 오메가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인데 또 무슨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내게 왜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의 나이 50도 안 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원래부터 계시던 분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사실을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시던 자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짧게 읽으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말로는 예수는 히브리식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아.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이제 예수를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하죠. 우리 한국이 좀 더 원어에 가깝다. 예수죠. 좀 더 정확하면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헬라어식으로는 예수라고 되어 있죠.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예수에 가까워요. 한국 발음이 가까운데 그 뜻은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 아기 예수로 그리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래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오늘 둘째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마누라는 건 우리와라는 뜻.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그 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인데, 그 이사야 7장 4절에 이제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까지 임마누엘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배경으로는 이사야 때에 남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두 나라가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훨씬 영토도 넓었어요. 당시에는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고 영토도 작고 국민도 수도 작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어요.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오니까 아하스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 두 나라는 부직갱이 같다. 부직갱이라는 옛날에 부엌에 불릴 때 나무가 불을 타다가 반쯤 남은 그걸 부직갱이라 안 합니까? 마지막에 부엌집 넣으면 다 타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직갱이를 다 불에 태워, 나머지 남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듯이 내가 저 두 나라를 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시가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인지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 하니까 아하스가 그래 못하겠다니. 그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하스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징조 못 구한다 하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 응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이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는 버트를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철이도 들기 전에 곧 하나님께서 저 두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릴 것이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짧은 멀리 가지 않아서 곧 그 가까이에 불과 몇십 년 못 가서 사실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그 이전에 아람을 한 700년 정도 아람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수르가 강하게 성장해가지고 북쪽의 두 나라를 완전히 멸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진정한 이마누엘이 오면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그 이름이 이마누엘,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은 이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늘 우리와 이마누엘 하신다. 그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여기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영어로 말하면 by him created, all things created by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됐고 만들어졌고, all things created for him,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모든 세계와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창조주가 되시고 원래부터 계시던 분인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세계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이 오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이것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되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빛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제자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뗄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시며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숙식하고 자취하면서, 오늘 우리 같으면 청년들 자취하면서 같이 밥그릇 먹고 그런 겁니다. 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은 복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주로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조금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방을 얻어놓고 같이 밥그릇 먹고 살았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병도 고쳐주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28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홀로 두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10일 되었을 때, 오순절 명절날 그 예루살렘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불같이 임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 단회적이지만 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지 훌륭한 직분을 갖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초신자라도 가장 짧은 믿음 생활을 한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고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곧 그 영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보냄을 받아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는 아들을 보냄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아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이 그의 영을 보내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냥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사회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거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 이 성탄절 날 우리가 이 사회가 다 우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회관계가 절단되고 국가와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이 비록 때로는 힘든 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 주님이 늘 임마누엘 하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평안과 성령의 즐거움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낮아지셔서 마ಹು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낮아져 오셨습니다.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를,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위로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현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형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 생활에 때로는 힘든 점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근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